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아들은 건강해서 큰 걱정이 없었는데 유독 한 아들이 몸이 약하고 소극적이어서 늘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요, 이 5그루의 나무를 사가지고 5그루의 작은 묘목을 사와서 각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했습니다. 이 5그루의 나무를 각자 잘 키우면 1년 후에 평가해서 가장 잘 성장시킨 아들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제각각 노력을 다해서 정성껏 이 나무를 길렀습니다. 1년쯤 지나자 아버지는 아들들의 나무를 이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몸도 연약하고 소극적이었던 자신감이 없었던 그 아들이 키웠던 나무가 가장 크게 성장을 했어요. 아름답게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면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허약한 아들을 칭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는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거야. 그리고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그 칭찬 때문에 굉장히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더 열심히 나무를 길러야지라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나무에게 물을 주려고 갔는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무도 없는 그 숲에서 자신의 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아버지가 이 허약한 아들이 힘을 얻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1년 동안 몰래 이 나무를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요, 아들은 감동했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후에 그 아들은 유명한 식물학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미국의 32번째 대통령, 미국의 대공황을 슬기롭게 이겨낸 20세기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그 이름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제가 복음 메시지를 나눌 것인데요. 오늘 2가지 큰 줄기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고, 2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 2 기둥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내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여할 때나 항상 나를 지키시며 나를 돌보아 주는 분이십니다. 때론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허물과 연약함이 많았을지라도 나를 기다리시며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떤 자격, 어떤 기준,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재능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한국교회가 잃어버렸어요. 이게 약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정죄와 어떤 율법적 영성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상속받고 모두 탕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께서 끝까지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아들을 용서하시고 입 맞춰주시고 반죽 끼워주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가 되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되시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는가? 논리로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은 너 때문에 내 아들이 희생당했으니까 너를 볼 때마다 정말 원망스럽고 원통하고 가슴밥할 수 있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죄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임당하고 그 엄청난 고통 당했는데 그 때문에 정말 아파하지 않으시고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세상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것도 이름 모르는 풀 한 포기가 길거리에 자라나는 것도 벌레 한 마리가 참새 한 마리까지도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는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하고 가슴 뛰는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엄청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요. 왜냐? 내가 뭔가를 계획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는 강박과 두려움과 압박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영역들을요, 많은 영역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지금 고민, 내 생각, 내 마음가짐, 내 어려움, 내 염려, 나의 상황, 나의 숙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의지할 때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도 나를 다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도와달라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면서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양분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BC와 AD죠. 예수님은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역사를 바꾸어버릴 만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냐? 바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당신,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화가가
성 베드로 성당에 신부의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 그림을 얼마 동안 열심히 그리다가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 그림값을 너무 적게 쳐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많이 준다 그랬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중간에 조금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백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러면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생계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지나가는 집도 절도 없는 집시 한 여인을 이제 모델로 발탁해서 그 사람을 이제 나체 그림을 이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시 여인을 이제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 집시 여인이 그 집에 구석에 팽개쳐져 있는 그림을 발견하고 이 화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팽개쳐 있는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이었어요. 저게 무슨 그림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화가가 예수님에 관한 그림이에요. 답변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인데 무슨 사연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이 여인이었어요. 이 집시의 질문이 귀찮았어요. 그래서 대충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요, 계셨는데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착한 일을 하셨고 또 십자가의 마지막에는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여인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해요. 그러자 이 화가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습해서 얘기합니다. 달래면서 이 여인을 달래며 위로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서요,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시 여인이요, 눈을 번뜩 뜨면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까? 하고서 금세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밝아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화가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만 들려주었는데 어떻게 저 여인은 그 말만 듣고도 저렇게 부활에 대한 소망과 신앙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화가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부활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대로 된 그림을 딱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완성된 그림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준 그 유명한 스텐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인지 모르시죠? 인터넷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해보세요. 스텐버그의 십자가, 유명한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나에게 생명의 능력이 솟아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한 축이었는데 다른 한 축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령님에 대한 소개까지도 가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줄였습니다. 자, 마지막 한 축.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큰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살피기 전에 그거는 뭐냐면 이제 나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한 기둥이에요. 앞으로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면은 내가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나는 이미 승리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내가 믿고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멘? 제가 질문할 때에 정직하게 한번 아멘으로 대답해 보세요.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아멘 하지 마시고. 그러나 바로 어깨는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합니까? 아멘.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합니까? 아멘.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아멘.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바로 천국에 그 즉시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인생에 놀라운 혁명과도 같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문제와 고난과 상황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닭점에서 이런 말도 있듯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이냐? 바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는 나에게 막 못생겼다고 그러고 공부도 못한다고 그러고 직장도 볼품없다고 그러고 돈도 못 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많은 기준과 가치와 여러 가지 것들로 나를 올가맵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비교의식을 갖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정죄감을 막 갖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태초 전부터 최고의 가치 딱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은 이 사실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창조의식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죄나 죄책감에 빠지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우리가요, 복음서와 또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이 기록들을 보면은 우리가 의외로 놀라는 기록 선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제사함의 은혜가 엄청나게 강력하고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 안에 그 은혜 속에서 누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항상 죄를 들춰냅니다. 너 죄 지었잖아. 10년 전에 지은 죄, 20년에 지은 죄, 엊그저께 지은 죄, 자꾸 죄를 드러내고 죄를 확인하게 만들어요. 나의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나의 죄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 죄와 율법의 죄책감과 사로잡히고 눌리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의 선언과 기록들을 보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해방시켰다, 자유케 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 그걸 자꾸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진정한 회개는 그 죄를 다시 끄집어 오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고 정말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 진짜 회개를 했다면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회개했던 그 죄를 끄집어서 다시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너무 위축시키고 제한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 승리의 능력, 해방의 능력, 자유케 하고 보게 하고 이런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나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이거를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풍성함과 은혜와 능력과 자염을 누리지 못해요. 걱정, 불안, 두려움, 정죄, 자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모습 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아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제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또다시 용소, 소, 동물의 피로 그 값어치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평가를 절하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값을요, 동물의 피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그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나의 죄가 그분의 죄가 되었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우심이 되었습니다. 나의 허물이 그분의 고통이 되었고 그분의 고룩이 나의 고룩이 되었어요. 이사야 51장 말씀에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네 번째로, 나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과 조건에 따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내 모습이 계달의 장막 같아도, 계달의 장막은 뭐냐면요, 볼품없는 그런 천조각이에요. 바다 해달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장막이에요.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은 이제 연애하면서 솔로몬이 왕인데 볼품없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굉장히 사랑한다라고 이 선언을 아가서 1.5절에 하거든요.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검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피부가 뽀얗고 하얗고 막 이뻐요. 근데 솔로몬이 그 계달의 장막 같은 볼품없는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이 돼야 돼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달의 장막 같은, 성소에 비하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볼품없는 그냥 그런 천막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지라도, 내가 연약하고 상처에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이 정체성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 그래도 흔들지 않아요.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 나는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는 영원한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끝난 시합 경기를 보면은 그 경기가 이미 승리로 끝났으면은 그 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미 승리자로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 때문에 그것이 이미 나에게 보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 마귀가 이러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영원한 승리자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때 사단 마귀의 그러한 공격에도, 그 말에도,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그래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그랬고,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랬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한 승리자였어요. 의인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7번 넘어졌을지라도 8번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해요.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 마귀가 공격할 때 영원한 승리자는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있냐? 제가 네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는데, 첫 번째는요, 영원한 승리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승리자는요, 하나님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합니다. 시편을 쓴 다윗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끝없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거봐,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 이렇게 넘어졌지. 고난이 찾아왔지. 거봐, 네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실수하고 허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좋지 않으셔서 너를 힘들게 하지. 이런 오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어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해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감이나 죄책감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건으로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것은 사단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사단 마귀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고통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세요. 두 번째는 영원한 승리자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세속주의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영원한 승리자의 인생의 종착지가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표점, 꼬린 지점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높은 명예와 학문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 이야기 많이 했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공부도 뛰어난 사람이고 집안에 돈도 많았고 혈통도 뛰어났고 차세대 지도자 리더십이었고 세상의 기준과 상으로 보면은 부러울 게 없어요. 정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배설물로. 배설물이 뭡니까? 동입니다. 동.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호수 가면은 50대, 60대 중년 여성들이 그런 왕송 호수, 백운 호수 이런 데 가면은 주변에 맛집 있고 카페가 있습니다. 항상 붐빕니다. 아주머니들 굉장히 많아요. 다 이제 자녀들 다 키우고 살 만큼 이제 살고 여유가 있죠. 할 것이 없으니까 모여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합니다. 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다. 자녀들이 대학교를 갔다. 이번에 무슨 주식에 올라와서 돈을 벌었다. 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세상의 기준과 명성과 지위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뭐냐면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내 똥이 이렇게 굵어. 내 똥이 이렇게 빛깔이 나. 내 똥 냄새 맡아봐. 이 얘기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세상 천국에 대한 소망,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조금 뒤처진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박탈감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단 마귀가 내 안에서 세속적인 가치관, 기준을 줘서 그래요. 저는요, 대학원을
몇 번 간 사람인 줄 아십니까? 대학원을 4번 간 사람이에요. 대학원을 4번.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서 졸업했습니다. 또 총신대 신대원에 들어갔다 졸업했습니다. 또 총신대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안양에 있는 그 신학대학원 들어갔다가 1년 1학기 마치고 중퇴했습니다. 우리가 교육부 소관은 아니지만 비인가 교육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또 다른 국제 비전 신학대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또 2년을 다녔어요. 대학원을 4번을 갔다니까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재수를 하면 내 인생의 한지 실패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1년, 2년 조금 늦춰주면은 막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 돼보고 지난 인생 돌아보니까 대학원을 4번 들어갔잖아요. 그 보니까 큰 인생의 큰 틀에서는 뭐 1년, 2년 조금 늦춰지는 거, 준비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네 나이 때에 뭐 집이 있고 뭐 지가 어떻게 승진을 하고 어느 정도 뭐 차를 이런 걸 몰고 앞서 나가고 그 다 사단 마귀가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표와 소망은 천국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승리자는 사단에게 나의 생각과 언어를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언어를 정복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승리자의 영적 체질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불평과 불만보다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요, 언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말씀으로 입술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원망과 불평, 거짓말과 분노의 말은 영혼의 생명을 파괴시킵니다. 사단을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원망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불뱀이 막 오잖아요. 불뱀이 와가지고 막 물어요. 원망, 불평의 말은 불뱀이 막 불러오는 겁니다. 사단 마귀를 불러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긍정과 희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입술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네 번째는 마지막, 영원한 승리자는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확신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십자가 영성은 강해요. 요즘 의도치 않게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게 되는데 수요일 날에도 사도행전 말씀하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증거였다. 다윗이 그것을 증언했다라고 나눴어요. 그리고 또 이번 주일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십자가에 대한 영성은 비교적 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막 인내하는 거, 오래 참는 거. 그래서 다들 표정이 전투적이고 굳어 있어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이 한국교회 와가지고 설교 딱 하는데 표정들이 다 진지하고 딱딱해. 그래가지고 집회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대잖아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표정이 이렇게 진지하고 딱딱한 뭐 전투적이냐고. 그랬더니 엉결결에 그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많이 묵상해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진지하게 받은 이 목사님이 그러면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걸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면 놀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영성이 약합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도 맨날 부활절에만 나눕니다. 아니에요. 이 부활은요, 복음의 한 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거든요. 아주 귀한 축이에요. 이 부활에 대한 영성, 부활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신앙을 자꾸 강조하고 나누며 이 스피릿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부활의 영성을 강력하게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가요, 굉장히 많은 역사와 능력과 담대함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승리자는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삶을 확신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도 무서울 것이 없어요. 이 부활 찬양은 어떤 두려움과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의 무기가 됩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였던 그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부활의 영성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다.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 이 두 가지 축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는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영원한 승리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정죄와 패배와 죽음과 같은 사단의 그 어떤 생각과 음성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